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 아이라는 책을 보면 역기능적 가정 환경에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자란 사람에게서 이런 성인 아이 증상이 잘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기는 어쩌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마시니까 엄마처럼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일 경우에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성인 아이 증후군이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자람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배소서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닌 시간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모습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편을 나누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와 아이는 뭐합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전에 분노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노를 발전시켜서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가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분노가 위험하냐? 왜 우리가 분노를 경계해야 되느냐? 분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버리고와 이 버리고가 같은 의미죠. 자, 뭘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악독이에요. 이 악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피크리아인데, 이것은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상태예요. 나는 악독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화해를 거부하고 있지만 거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몹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악독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노함과 분냄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분함은 뭐냐면 디모스인데, 이것은 겉으로 분출하는 격렬한 분노가 바로 노함이에요. 반면에 분냄은 헬라어로 오르게인데, 이거는 내면적인 적대감, 이런 거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분냄입니다.
그리고 이 악독은, 그리고 분냄은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떠드는 것으로 연결돼요. 떠드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크라우게인데, 이게 고함을 치는다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떠드는 것, 크라우게.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 뭐냐면 블라스페미아인데, 이게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조롱하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독으로 나타나고 노함으로 나타나고 또 분냄으로 떠들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종종 보는 모습 아닙니까? 왜요?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되고 권면하냐면, 이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욕 먹을만 하니까 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욕구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지체들이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욕하고 싶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욕 먹을 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떠들고 분해하고 또 조롱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 요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분내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그걸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이 31절에 나오는 5가지 모습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기 때문에 편이 나눠져요. 당짓기를 해요. 내 편, 다른 편. 그런데 이렇게 당짓기 하는 모습은 결단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 당을 짓습니까? 당을 지어놓고 보면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편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당은 절대 잘못 없고 다른 당만 늘 잘못하잖아. 이게 똑같은 원리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짓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8절 19절 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당지어서 조롱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뭘 잘합니까? 당을 지어서 서로 비난하며 비방하는 것, 이런 일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위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공동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시켜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뭡니까? 사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의 칭찬하는 말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온 건 분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울을 주목했는데 이제 젊은 다윗이 와서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또 그를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그 안에 분노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울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질투의 감정이 찾아와서 어떤 속상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는요, 자기 파괴를 가져와요.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는데 언제까지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까? 언제까지? 이 감정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은 그날 이후로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파괴시켜버려요. 뭐 하느라고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을 잡느라고 그의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그것 때문에 평생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지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보셨겠죠. 네. 전도사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막 해서 에이 설마.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나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착각이에요. 왜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와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 한지 아세요? 가끔 하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 또 했겠습니까? 가끔 하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라 생각하고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담임 목사가 끝나고 부목사가 설교를 끝나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속에 혹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여러 번이 되면 담임 목사 마음에 이런 구절이 새겨지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날 후로 그 부목사를 주목하였더라. 그러는 순간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혹은 성도들이 어떤 집사님을 칭찬하고 자기는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특별히 나와 라이벌인 그 사람만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면 그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노하여 이르되 그날 후로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세월이 대략 1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13년 동안 뭐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는 시간을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파괴해버리고 그거에 묶여서 살았어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그 정도 쫓겨다녔으면 다윗 안에도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13년 동안이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만 나를 미워해도 못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감정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묶이냐? 아니요.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니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판단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침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그 경고를 듣고 에스 하나님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31절은 상처 입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노한 마음이 들고 찾아온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마음의 모습을 공면하는데 그게 32절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31절 새 사람을 입으라 32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32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세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떤 태도입니까? 친절하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친절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이게 친절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게 친절이에요. 혹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언어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게 긍휼의 마음이다, 이 뜻이. 그런데 여러분, 긍휼하기가 때로는 어렵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좀 불편한 사람들은요,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용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은 두 가지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이 공통점은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격 없는데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용서해야지라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름만 들어도, 아니 그 사람이 사는 동네만 들어도 그냥 이빨에 힘이 들어가, 나도 모르게 이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용서 안 되면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대신 사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용서를 배우다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수평적 용서를 이행하게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종을 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해요. 참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 회개는 수직적 차원의 이 용서를 수평적 차원의 용서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아. 혹은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만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어떤 한 10대 소녀와 상담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빠가 잘못하셨네. 하지만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는데 넌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빠가 널 지배할 거야. 너가 뭔가를 할 때도 그게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싫어할 게 뻔하니까 그 일을 할 거고, 때로는 뭔가 하지 않을 때에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일이어서 나는 이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묶이는 거예요? 그 아빠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값없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한 원한을 품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실제 효과를 막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의무와 빚을 진 사람처럼 그들을 여기면서 그때 나에게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나에게 했던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 앞에 내가 선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내 안에 분명하게 들어올 때 우리는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는 항상 결산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하면서 결산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 여러분의 일터는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경제 상황은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올해 얼마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의 수준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의 인정받는 그 상황들이 얼마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많은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점검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신년을 시작했던 그때와 지금과 별 변화가 없다면, 아니면 혹은 쇠퇴했다면, 지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기에 묶여 살고 있을 수도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세요. 이 옛사람이 묶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묶여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성장의 지표의 한 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여러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이 좀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여러분이 그러면 친절하고, 제가 서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 마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 아니 여러분 친절하며 해야죠. 서로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서로 하면 여러분들 친절하면 다시 서로 또 잊어버렸죠? 다시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게 긍휼이에요. 서로 용서. 자, 친절, 불쌍, 용서. 어렵지 않죠? 서로 네, 아멘.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 반복하라고 했냐면,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